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찰떡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롭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항상 조심스럽게 됩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내 의도대로 전해지지 않고 그것이 왜곡되어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로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그 이야기가 왜곡되면 참 답답하고 이 억울한 마음까지 들어서 때로는 혼자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표출하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글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지역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4개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이 도시들을 들으면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의 삶을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요. 그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그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했었던 적이 있던 교회들입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말 그대로 전도자라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시간 정도의 머무름은 있었지만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 즉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떠나는 일들로 그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교인들을 위해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편지로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 그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 서신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특징이 그가 기록한 서신서의 앞에 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또한 그들이 한 행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서신들의 시작이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요, 그 감사의 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 본론의 마음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바울의 답답함이 담겨있는 그 마음으로 글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이상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굉장히 놀라움을 경험했을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지역의 성도들이 그들에 대한 믿기 힘든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작성한 것이죠. 그가 그렇게 놀랐던 이유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래서 그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 그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 마음에 쓴 편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복음, 은혜의 선물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거저 전해 주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선물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는 시간이 잠깐, 속히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지불을 하겠다. 하나님, 나 공짜로 받기 싫어요. 자, 이거 가지세요. 라는 식의 행위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의 모습을 당황스러워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따르려고 했던 다른 복음, 거저 주신 것을 거부하고 굳이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요, 여러분 그냥 대충 보시면 그렇게 나쁜 말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율법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선물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것, 율법을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복음, 다른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영적으로 무능한 우리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역사적인 사건, 그 사실을 무시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받고 예전에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 참된 복음을 버리게 된 이유는 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의 특별한 열심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 하면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종교, 유대주의자의 그 종교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드러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두루 온 세상을 찾아다니며 한 명이라도 걸리면 그들을 끌어다가 지옥에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그들이 했을까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죠. 유대교회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서 유대교의 교세가 커져서 자신들이 힘을 더욱더 채우고 그 교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그 유대주의자들이 배불름을 자신들의 배를 채워야 되는데 점점 그리스도라는 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교회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 커져야 되고 내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진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그 체험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으로 그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너무 간절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이 결과가 지금 우리가 뚜렷이 보고 있는 결과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총과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속히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끼리 보면 다른 것 같아 보여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율법 따라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저긴 예수가 없고 우린 예수가 있어. 구분할 수 있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거기서 거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주의자들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하게 꼬셔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은 결국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죠.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틀어서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인교회 또 다른 교회들이 이런 다른 복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든 교세를 늘리려고, 교회 숫자 늘리려고, 헌금 늘리려고, 큰 건물 세우려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들이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순간적으로는 그 노력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큰 성장이 있었고요. 좋은 건물들이 세워졌고요. 참 자랑할 것들이 많아졌는데 당장 지금 우리 세대에 와서 그 결과적으로 그 다른 복음을 따라다녔던 그 교회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랐던 그 결과이죠.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것들. 마치 큰 교회가 좋은 성도들이 헌신한 리더십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그 일들을 이룬 것으로 여기며 그 공동체에 속한 자신도 뿌듯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일들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아주 뿌듯함이 있어요. 특별히 한 큰 교회에 다니면 그 교회가 내 자랑이에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박사학위도 2개, 3개씩 있고요. 설교도 너무 멋지게 하고 막 영역도 있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도 막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결국 원래 순수한 복음을 잃은 자들이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 땅에 보이는 교회의 이름, 또 리더의 그 능력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결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로 목회자들은 남들보다 높게 여겨졌습니다. 목회자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 목회자가 좋은 교회, 큰 교회, 좋은 학교만 나와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 저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그리하여 큰 교회들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끝에 가서는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혹시라도 우리의 교회가, 헌신한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죠. 화려한 건물도 없고, 또 목회자, 담임 목사가 드러낼 것도 별로 없고, 저희는 이렇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누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능력 있어 보이고 기도도 유창해 하는 사람? 아니요. 그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란 게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무서울 수 있지만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저주받는 거잖아요. 원래 저주받았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임하니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열심히 있는 유대주의자를 통해 그들의 다른 복음을 받고 그들이 그것을 따라간 것, 그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또 그들의 열심에 부응하면서 그들이 따라갔던 이유가 또 있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남에게 증명하는 일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얘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저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따랐으니까 그 구원을 내가 획득할 수 있었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를 봐.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아주 죄성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형 교회를, 그리고
또 대형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참 그 큰 일을 하는데 유용한 또 사이즈고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비난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아지게 생각하는 일, 예수님보다 높이 여기는 일들, 이 삐뚤어진 시선과 마음을 우린 비난하며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는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악하고 약한 이 마음을 깨달아서 다른 복음을 깨어 경계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그것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거 없어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너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며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 그 유능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에서 받은 다른 복음을 속히 받아들이고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권면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끔씩 목회자들이 너무 독재자처럼 가는 걸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잘못이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독재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뭐든 목회자가 얘기하면 다 맞는 거고 목사님이 제일 맞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목사들은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특별한 존재인가 보구나. 내 말이 다 맞나 보구나. 내가 말했는데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저주받는 일을 멈추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혹시나 다른 복음으로 갈 때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대할 때 그럴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끼리도 그렇죠. 그냥 처음에 관계는 잘 지내고 웃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서로가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다른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권면해주며 때로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나아가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면은 사랑이 없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기도가 없이 권면만 하는 권면은 권면이 아니라 손가락질과 비난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한 후에 그를 위해 권면해주고 격려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창조물들이 피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스스로 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명한
소식이자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덧붙여서 그 복음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마 오늘 본문을 쓴 바울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졌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으로 귀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열심이 결과적으로 어땠죠? 자신을 위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자신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나니 그는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일조가 없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정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은혜를 받기에는 무익한 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너와 내가 다를 것 같으냐? 너희도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오직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거부하는 참 어이없는 행동을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선물값을 지불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받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먼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변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와야 기쁨을 누리지만 또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거나 오래되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외부의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부족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물은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생수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는 샘솟는 샘물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